우리 시간 무력감에서 사명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1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하죠.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이곳에서 결판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아시죠? 누가 그 대결에서 승리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 이후에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이라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비에 대한 소식을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나아가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여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이시여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여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합마저도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 권세 앞에 굴복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떠한 기대를 품게 되었을까요? 당시 엘리야가 꿈꾸던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과 영적 간음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품고 있던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꿈이 성취되리라 기대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합 왕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자는 이세벨 여왕 한 명뿐입니다. 아합이 이제 결혼한 여왕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시집을 올 때에 들고 온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간음의 원흉은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도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제 굴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과연 엘리야의 기대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멘. 지금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세벨도 풀이 죽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먹이를 빼앗긴 맹수와 같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 너를 찾아서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의 경고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일어나 도망합니다.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본래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제 벗어버리고 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기대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력감, 허탈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허탈감, 무력감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결국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뭔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허탈감도 있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나의 시간과 나의 체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허탈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러는 중에 허탈감에 빠질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을 뭔가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부족하여서 그렇게 나를 자책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그렇지, 내가 해봤자 내가 뭐가 되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허탈감에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며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 또한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질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것이에요. 허탈감에 빠지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고 동시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허탈감에 빠진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혹은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이러한 허탈감, 무력감에 빠지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주인 한번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를 여기에서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가 고픕니다.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고 나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의 이 마음이 미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경험하고 보고 안바된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이제 허탈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가 이들과 지금 왜 이렇게 씨름하며 있는 거지? 무력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임신했습니까? 내가 내 배로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냥 저 여기서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만에 하늘에서 큰 장대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러한 허탈과 좌절감을 맛보며 쓰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다 쓰잘데기 없던 것인데 그냥 죽는 게 낫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무력감 가운데에 좌절하고 넘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소망이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데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도 나의 가족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냥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보고 계시며 엘리야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댈 곳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냥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에는 우리를 향한 배려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이놈아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어서 일어나지 못하냐 라고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조심조심 만진다는 거예요. 어루만짐에는 그 상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과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둘째 아들이 이제 공원에서 혼자서 막 신나게 놀다가 벤치에서 떨어져 이제 이마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이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갔죠. 굉장히 병원이니까 차갑고 낯선 공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응급실이라고 해서 바로 치료받는 게 아니죠.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내내 막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차례가 되어서 수면 마취를 하고 상처를 꿰매었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수면 마취를 하고 잠들어 있는데도 막 꺽꺽꺽하고 막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며 제가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 부모가 느꼈던 그 심정, 마음이 어떠한지 아마 자녀를 낳고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길래 조심 좀 했어야지 라고 추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들을 바라보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꺽꺽거리는 아들을 바라보면 그냥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이 무력감 가운데에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슬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구운 떡을 차려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엘리야가 떡을 먹다가 혹여나 목이 메일까 그 옆에 물 한 병도 함께 두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삶의 가족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혹여나 느껴지십니까? 자녀를 향한 그 부정이 우리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다고 차디차게 쳐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배려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루만져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이해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뭐예요? 먹고서 그냥 다시 눕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전히 힘이 없어요. 나 여전히 못할 것 같아요. 여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인내함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또 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와서 이해해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한다 라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지 못할까 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일어날래?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갈래? 라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지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삶의 가족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때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하니까 너에게 힘을 줄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광야에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게 당연히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가 간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남유다의 왕이었을까요? 네,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지금 엘리야는 계속 누구 앞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죠? 아합과 더불어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엘리야는 남유다에 있는데 이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합이 있는 바로 그곳, 이세벨이 있는 바로 그곳이 이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였던 그 신광야 남쪽에 있는 산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는 일어서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북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길을 반대로 돌이켜 남쪽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목적지가 아니라 굳이 이 남쪽 중에 특별히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4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4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이제 모세를 지칭합니다.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막 허탈하고 막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 갯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갯벌 들어가면 발이 푹푹 빠지죠. 깊이 빠지며 나오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때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꺼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기력이라는 이런 한탄함이라는 그런 갯벌에 빠져 있는데 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도사리는 함정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함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무력감을 더 무력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라는 함정에 엘리야가 빠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갯벌에 빠져 있는데 그 갯벌 위에서도 잘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비교 대상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자기 또한 능력의 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세벨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러한 꿈이 이 엘리야에게 있던 거예요.
모세는 큰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것을 바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세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는 엘리야로 부르셨지 모세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계속하여서 나는 모세처럼 되고 싶어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비교하는 중에 지금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지만 나무가 타지 아니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던 바로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며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을 가기 위해서 40주 40야를 갑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서 그곳을 향하여 막 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가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되고 싶은데 정말로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묵묵히 보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의 목적한 바 그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딱 한마디 건네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너는 모세가 아니라 너는 엘리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는 엘리야인데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엘리야인데 왜 모세의 길을 가고자 하느냐?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호렙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토록 바라였던 능력의 기적을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친히 지금 엘리야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고대하고 꿈꾸었던 막 그런 놀라운 능력의 기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부는데 막 돌들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불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라였던 그런 능력의 기적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함께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라였던 기적은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끝으로 갑자기 사방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래 참으심으로 엘리야가 가는 길을 다 바라보시며 있다가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의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기적, 모두가 다 우아할 만한 어떤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도 들을 줄 알며 그 세미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세와 너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세운 그 자리에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의 가족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내가 힘든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혹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만 꼭 그런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제가 정장을 맞추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정장을 맞추러 갔었는데 그때 치수를 막 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셨던 저희 장모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유서방, 몰랐는데 다리가 굉장히 짧네? 라고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다리가 좀 짧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결혼하는데 모델핏을 원한다고 그들에게 맞춰져 있는 사이즈의 옷을 착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색하고 도리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명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에게 맞춤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질을 아시고 내 성격을 아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아시며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야로 부르신 건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기질이 어떠했는지, 그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엘리야를 엘리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유태인이라는 존재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유태인이라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막 이런 분들과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시기에 이 자리에 저라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요한의 죽음, 요한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너와 달리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너는 순교할 건데 요한은 순교가 아니라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베드로 너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요한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맞게 주신 그 맞춤 옷과 같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넌 모세가 아니야. 넌 엘리야야. 난 너를 엘리야로 불렀어 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빠진 두 번째 함정입니다. 갯벌에 막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봤던 것이 첫 번째 함정이었다면 그 이제 눈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 보지 마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눈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보였던 큰 능력을 구하였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세의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배경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잖아요 라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한 자신의 상황, 자신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막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그 사명, 그 모습은 엘리야의 맞춤형 옷은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갈 길을 가라. 지금 여기는 네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은 이 길인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곧장 네 길로 가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너 자신을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 이게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죠. 이 아합 가문이 누구를 통하여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엘리야가 세운 이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왕과 이세벨 또한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꿈꾸었던 것, 이세벨에게 대항하여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했던 그 꿈이 엘리야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후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는 나 혼자만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더불어 함께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 혼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와 더불어 엘리사, 예후, 그리고 이 하사엘, 그리고 아직 18절의 말씀이 나오지만 아직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되고자 했던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모세는 단지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볼 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 자리까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코앞으로까지 인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 영광은 여호수아가 다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맞춤형으로 주신 그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가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줍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성하고 여호수아 또한 자신이 행할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처한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큰 그림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맡은 부분이 있고 네가 맡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더불어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은 그냥 함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네가 더 주목받는 거야? 나도 주목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주목받는 능력이 없는 거야?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지 아십니까? 1866년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이 땅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조선 땅이 성시화되기를 꿈꾸며 아마 이 땅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단 한마디조차 내뱉지 못하고 성경책 몇 권만을 전달해주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쉬운 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병사가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때 건넸던 그 성경책이 그 땅 가운데 심기어지며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다른 선교사들이 위에 들어올 때에 아주 귀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자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토마스 선교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마주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사명이라는 것, 이 조선 땅이 성취화되는 것을 목도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위한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나의 사명이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명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여러 지체들을 통하여 그것이 연합되어지며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주신 사명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 톱니와 바퀴와 같이 맞물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역동하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창백의 푸른 점이란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백의 푸른 점.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약 이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송출한 그 사진이에요. 지구가 보이긴 보이는데 점보다 아주 작게 보입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요, 점보다 작은 지구, 그 지구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엘리야 한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온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은 감히 작디 작은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아픔과 절망, 슬픔의 눈물을 아시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를 어루만져 주사,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였던 그 시선을 돌이켜서 나를 마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만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돌이켜 나를 만지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력함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사명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